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 아니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일이 과연 이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여도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 한 주간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또 쉼을 얻고 또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그런 귀한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또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귀한 가르침과 또 우리 삶에 달라져야 될 부분들, 회복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고치지 않고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짚어보게 하시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과 저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자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이 예레미야 예가가 사실은 5장까지 있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보시면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이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이죠. 고통. 파국을 통한 고통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계 3대 종교 또는 4대 종교 중에 하나인 불교의 창시자는 석가모니죠. 석가모니가 원래는 귀족 집안 또는 왕족 집안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그런 아주 높은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석가모니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출가했었죠. 2500년 전에 이 네팔에 있는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났는데, 근데 석가모니의 전기를 보면 석가모니가 왜 출가했나? 이 석가모니가 출가해가지고 이 자신이 명상과 또 사색과 또 세상을 관찰함을 통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렀어요. 이제 부처라는 뜻이 깨달은 자라는 뜻입니다. 부처라는 뜻이 계몽된 자, 깨달은 자라는 뜻이고, 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것을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그러죠. 해탈. 그래서 해탈의 경지에 이른 자가 세상의 온갖 번민이나 108번뇌나 또는 어떤 세상의 어떤 욕망이나 또 걱정이나 또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난 이 평온한 상태가 되는 것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출가, 해탈, 그리고 열반, 요즘은 이게 죽어야 열반에 드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 죽음을 그런 상태로 보기 때문에 아무튼 부처는 석가모니는 그러한 이 깨달음을 추구했던 철학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철학자였고 명상가였는데 왜 출가했나? 그냥 살았으면 이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 존재였는데 왜 출가했나? 이 석가모니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그 모든 부와 지위를 뒤로 하고 출가하도록 만든 이유는 바로 인생의 고통 때문이었어요. 죽음을 포함한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보고 석가모니는 왜라는 의문을 가지고 출가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에 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또 해결해 보려고 하는 노력은 인간의 본능적이고 필사적인 어떤 그런 노력입니다. 우리가 이게 가만히 보면요, 사실은 의술도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이고, 과학도 마찬가지이고, 심지어 우리가 즐기는 아름답다고 즐기는 예술도, 음악이나 미술도 사실은 고통 상태에서 멀어지려는 몸부림입니다. 고통이라는 매개체를 놓고 보면 인간의 많은 노력들이 고통에서 멀어지려는 노력이에요. 우리는 매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고통들을 또는 같은 것을 반복해서 매일 겪고 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움직임의 상당 부분은 고통을 피하려고 하고 고통을 줄이려고 하고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이에요. 사실 우리 하는 많은 생각들은 고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는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인 책이 될 것입니다. 왜? 고통에 관한 아주 상세한 기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파국과 고통에 관한 이야기인데 고통은 지겨운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 고통을 이야기하지만 지겨운 주제가 아닙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고통은 아주 일반적이에요. 현실적이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고통에 관해서는 연결 지을 수 있어요. 왜? 나도 고통이 있기 때문에 고통 이야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사실은 고통에서 시작해서 고통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것은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일 수 있는데 태어나는 일 자체는 엄청난 고통이죠. 애들이 웃으면서 태어나던가요? 다 울면서 태어나죠. 이 아이를 낳는 산모는 이 산고가 남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산고가 있다고 그래요. 이 고통 가운데 태어나고 혹자는 말하기를 태어나는 것도 눈물 가운데 고통 가운데 태어나지만 죽는 일도 만만치 않다. 예수 믿는 저로서 사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은 상당히 없습니다. 왜? 천국 가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지만 죽음의 과정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고통스러운 과정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은 모두가 겪는 현실이고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겹지가 않다. 자, 두 번째 고통이 지겨울 수가 없는 이유는 고통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죠. 고통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내가 겪는 고통과 저 사람이 겪는 고통이 다르고 내가 겪는 고통도 지속적인 것도 있지만 새로운 고통이 있고 또 세월이 흐르면서 고통의 종류가 많이 달라져요. 아이 키우시는 분들, 아이가 이쁘지만 아이 키우다 보면은 육아의 고통이 있죠. 잠 못 자는 밤, 아이가 이렇게 칭얼대서 그런 고통이 있죠. 조금 더 커보면 고통이 달라져요. 아이가 계속 뛰어다녀. 그런데 아이를 키워놓잖아요. 그럼 고통이 없을 것 같죠? 미리 말씀 안 드릴게요. 한번 키워보세요. 키워보시면은 육체적인 고통이 정신적인 고통으로 옮겨가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될 것이다. 고통의 종류가 아주 다양해요. 그리고 또 고통에 관한 재밌는 관찰은 실존하는 고통이 있고 상상 속의 고통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 고통이 있는 반면에 내가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고통도 만만치 않더라. 어떤 사람들은 저런 걸 가지고 왜 고통스러워할까?
저런 상태면 고통스럽지 않을 텐데인데 그 사람의 상태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고통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래의 고통은 아직 발생 안 했는데 미래를 염려하는 것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고통은 상당히 다양하고 상상의 나래를 펴면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고통이 지겹지 않은 이유는, 고통이라는 주제가 지겹지 않은 이유는 고통은 항상 왜라는 질문을 가져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또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번에 일어났을까? 왜 자꾸 일어날까? 왜?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는 고통에 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은 파국과 그 고통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뒤집어 놓고 보자면 어떤 고통은, 특히 신앙인으로서 어떤 고통은 줄일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맞이할 필요가 없었던 고통이 있어요. 그렇다 해가지고 신앙이 아무리 좋다 해가지고 모든 고통을 피할 수가 없죠. 왜? 고통의 근본 뿌리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것이죠. 고통의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이 명상가들이 이 사색을 통해서 찾으려고 했던 고통의 원인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와 이 철학자나 명상가들은 현상은 설명하지만 뿌리를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불교는 현상은 설명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하지만 그 뿌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라는 그 뿌리를 설명할 수 없는데 성경은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분명하게 죄 때문이다. 여기서 죄 때문이라는 것은 내가 겪는 고통의 상당 부분은 나의 죄의 결과이고 또 내가 겪는 고통의 어떤 부분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죄의 결과예요. 어떻게 보면 억울하지만 사실은 세상은 죄로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이 죄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고통 없는 생명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는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 또 역으로 뒤집어 보면 내가 겪는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다 죄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고통의 왜라는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자. 예레미야 애가 전체를 보면 왜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다 예레미야서에 다 나와 있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 성전 안에서 이 바벨론 군대들이 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사람들을 도륙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그건 순교가 아니죠. 개죽음이죠. 자, 성직자가 교회 안에서 죽임을 당한다. 이것은 엄청난 비극이죠. 그죠? 엄청난 비극인데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그 성직자들이, 그 제사장들이 똑바른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불순종이, 말씀을 거역함이 그러한 결과로 나타났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저는 두 가지 샘플을 살펴보자. 인과관계를, 고통과 왜라는 인과관계 두 가지 샘플을 살펴보자. 수백만 가지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만 오늘 두 가지를 예를 살펴보자. 첫째, 고통은 부모의 잘못은 자식의 고통으로 나타날 수 있다. 물론 부모도 고통스럽지만 부모의 잘못은 자식의 고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자, 오늘 11절을 보니까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자, 이 표현들이 굉장히 시적이지만은 굉장히 지극한 고통과 슬픔을 이야기하죠. 눈물에 눈이 상할 수 있습니까? 이 눈물 때문에 눈이 핏빛이 비친다, 또는 실핏줄이 터졌다, 뭐 이런 표현 들어봤죠. 너무 슬퍼서 실핏줄이 터졌다. 눈물에 눈이 상하고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오장육부가 튀어나왔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극한 고통을 이야기하고 그만큼 극한 슬픔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극한 슬픔을 줄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특별히 자식이 내 눈앞에서 죽어갈 때 부모는 이런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이는 딸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했다. 왜 기절했나? 굶주려서.
12절 보니까 그들은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길거리에서 애들이 기절해 있고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이거 죽으면서 애들이 뭐라 하냐면은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습니까? 먹을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아사 상태로 죽었어요. 글쎄요, 우리는 이런 경험하기가 참 힘들지만 자식이 내 품에서 굶어 죽는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 이렇다는 것이죠. 눈물에 눈이 상하고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오장육부가 튀어나오는 그런 고통을 겪었다. 그러면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왜 자식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왜 자식이 이런 패망을 당했나? 파국을 겪고 있나?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패망 이전에 자식들을 하나님이 키우라는 방식으로 키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식을 어떻게 키우라고 했습니까? 신명기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쳐라.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말씀을 가르치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녀 교육의 가장 큰 덕목으로서 예배를 또는 말씀을, 기도를, 가정 예배를, 어떤 은혜의 수단을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적인 풍요를 추구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들이 대표적으로 섬겼던 신이 바알신과 아세라 신이에요.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고, 요즘은 자식 많이 낳는 게 경제적으로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그래요. 돈만 많이 들고. 근데 고대 사회는 무조건 많이 낳을수록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많이 낳는 것은 노동력이니까. 그러니까 많이 낳을수록 농토가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경작지가. 그래서 아세라 신은 다산의 신이야. 그래서 다산을 통해서 풍요를 이루자. 그래서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겼고, 심지어 풍요를 이루기 위해서, 그 풍요의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식을 희생제물로 바쳤어요. 그래서 발굴에 의하면 수천 구의 이 유아 시신이 발굴된 적이 있습니다. 20세기 중반에. 당시에 있었던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던 그 풍습의 유물들이 발견된 적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식 사랑의 목적이 자기 만족이었다. 자식을 많이 낳아서 자기가 만족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 그리고 자신이 파국을 맞이하는 것을 겪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기 부모님들도 계시고, 어제는 어버이날이고 어린이날도 이번 주에 있었죠. 여러분, 오늘날 부모들이 나는 자식 이렇게 안 하는데 내가 무슨 자식을 뭐 경제적 도구로 삼나? 그런데 조금 윗대로 올라가면 자식을 통해서 노후를 보장받고 자식을 통해서 자기의 명예,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이전에, 그러니까 저 이전의 부모님 세대들 같은 경우는 자식을 통해서 자식이 보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무슨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식을 통해서 노후를 보장받고, 또 자식이 잘 되면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어깨 피고 다니고 나는 자식이 잘 됐어. 그렇게 자기 영광 추구의 어떤 도구로 삼았었어요. 그래서 자식 보고 공부 열심히 1등해 하지만 자식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자기의 영광 추구의 도구로 삼았어요. 근데 요즘에 젊은 부부들은 그런 경향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그런 기대가 할 수가 없어요. 아는 거죠. 자식들이 요즘에 부모한테 그냥 안 뜯어가면 다행이지, 뭘 부모를 도와주나, 이렇게 이제 기대를 접었죠, 문화 자체가. 그런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현상이냐면은 요즘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해주면서 내가 훌륭한 부모라는 것을 느끼고 싶어요. 소위 말해서 자식들에게 비싼 것을, 또는 이 남들이 가지기 힘든 것을 온갖 정성을 쏟음으로써 아주 어렸을 때부터, 태어난 유아 때부터 정말 그런 것을 마련해 줌으로써, 그런 기회를 줌으로써, 또 이 멋진 어떤 장소를 여행 가고 레스토랑을 데려감으로써 나는 훌륭한 부모야. 그런 자기 만족을 누리고 싶어 해요. 요즘 젊은 부모들이. 이게 나쁘냐?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바뀌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자식을 예배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기 위해서 미리 준비시키고 있습니까? 자식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심지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이죠. 여러분 자식에게 아무리 좋은 두세 살 애한테 아무리 명품을 사줘 보세요. 걔가 그게 뭔지 알아요? 그렇지만 침대 마리에서 기도해주고 성경책 읽어주고 그것을 소홀히 하면서 세상적으로 훌륭하게 아무리 해줘 본들 파국이 옵니다. 그건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지. 그건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최선의 그리고 가장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자식을 데려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배에 데려오고 같이 말씀 봐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뭔가 일이 있을 때 신앙적으로 상담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나. 요즘에 어떤 부모들은 코로나 때문에 아이고 애들 좀 주일날 좀 편하게 자게 해주지 그리고 부모도 안 나가고 자식도 안 데려오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카비너트 교회 부모님들은 정말 분명하게 마음에 저와 여러분이 저도 부모니까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길은 맛있는 거 좋은 거 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그 결과는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여기에 실패했고 결국은 자녀들이 굶주려 죽었어요. 부모가 자녀를 영적으로 소홀히 하면 자녀가 나중에 영적으로 굶주려 죽습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이고 이것은 당장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과가 분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심을 해야 된다. 둘째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인과관계는 지도자가 잘못되면 공동체가 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근데 영적 지도자들의 잘못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도자들을 추종했던 대중들도 잘못이 있기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패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했던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은 인기가 없었고 미움을 당하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던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세 가지 면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첫째, 14절에 보시면 이들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죠. 네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다.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인데 어리석고 헛되다는 것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착각이나 심지어 거짓 영에 의한 환상을 전했다. 예레미야 27장 15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라.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같이 멸망할 것이다. 왜? 너희 선지자들이 내 말씀을 전하지 않고 거짓을 전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뭐예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게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짜릿함, 뭔가 신비로운 짜릿함, 뭔가 나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뜬금없는 얘기 있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하신단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할 말씀은 무당이여 물러가시오. 내 일을 알지 못한다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요즘 세대 특히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이거더라고요. 네가 꾸고 있는 꿈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 이상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준다고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귀에 듣기 달콤한 말이 성경적으로 객관적으로 옳은 말인지 한번 검증을 해보셔라. 이들은 패망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번영을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나라가 잘 될 것이다. 이들은 말씀 밑에 떠는 자가 아니고 말씀 위에서 까불었어요. 지 마음대로 얘기했어. 앞으로 나라가 잘 될 것이고 앞으로 이스라엘은 번영할 것이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대로 가면 나라가 패망한다, 나라가 멸망한다, 구체적인 나라의 이름까지 들면서도 나라가 멸망한다고 말했는데 사람들은 싫어했어요. 그런 소리 듣기 싫어했어요. 왜? 기분 나쁘니까. 여러분, 목사는 사실은 조금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만사 형통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하면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영적 잔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말씀은 우리를 의롭게 하고 고치고 책망하는 잔소리가 많이 있어요. 근데 잔소리를, 책망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책망하는데 처음에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책망을 달게 받으면 그것이 엄청난 은혜가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시험이 있는 거예요. 둘째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우상숭배의 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14절 중반에 보면은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우상숭배의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을 돌이키지 못하였다. 왜? 죄를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복은 강조했지만 하나님의 거룩은 실종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그때만의 문제일까요? 약 10년 전인가요? 제가 어떤 분한테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유행하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읽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책을 좀 소개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읽고 은혜를 받으셨으면 저한테 물어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 책 안에는 죄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저 하나님 믿으면 복 받을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꽉 차 있는 거짓 메시지입니다. 거짓 메시지가 베스트셀러가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진리의 출발이 뭐죠? 예수님이 왜 오셨나? 십자가는 왜 믿나? 바로 죄 때문이죠. 죄. 십자가를 보면 뭐가 보입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볼 수 있어야 되죠. 모든 것이 우리의 죄에서 출발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종결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를 전하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성경 말씀이 될 수 있나? 이스라엘의 죄가 굉장히 큽니다. 우상 숭배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나 그들의 죄 중에 가장 팽배했던 죄는 바로 안일함이죠. 안일함. 파국이 다가오고 있는데 파국이 다가오는 줄을 모르고 그냥 이대로 쭉 갈 것 같아.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앞으로 별일 있겠어? 수백 년 나라가 괜찮은데 별일 있겠어? 안일함이죠. 그 안일함이 갑작스러운 파국으로 다가왔을 때 이들은 속수무책이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영적 안일함에 빠져들고 있어요. 이번 주에 제가 동네에서 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제 동네 사람들은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그리고 우리 동네 사람들은 저를 많이 알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요즘 교회는 어떠십니까? 뭐 묻는 게 뉘앙스가 코로나인데 뭐 교회 뭐 이렇게 뭐 어려운 건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서 뭐 그럭저럭 하나님께서 교회를 잘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교회도 안 나가고 온라인 예배도 잘 안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만났을 때는 2대째 믿는 집안이고 아주 신앙의 목숨 건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왜 교회도 안 나가고 온라인 예배도 안 드립니까? 그러니까 뭐 교회가 그렇잖아요. 또 뭐 매스컴에 나오는 그 유명한 목사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손가락질하는 게 꼴보기 싫어서 저도 교회를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아하, 그 매스컴에 나오는 꼴보기 싫은 목사가 진짜 목사인지 거짓 목사인지 구별도 못하는가? 그리고 거짓 선지자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나가면 누가 망하는 길인가? 여러분, 안일함은 습관이 됩니다. 영적 습관이 되는데, 안일함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첫째는 지금 삶이 너무 편하고 좋아, 풍족하고 편해서 안일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지금 삶이 너무 힘들어서 만사가 귀찮아, 그래서 영적으로 안일해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삶이 너무 즐거워서 하나님을 안 찾고, 어떤 사람은 지금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찾을 마음이 없고, 하지만 결과는 똑같아요. 안일함은 영적 파국의 분명한 전조 증상입니다. 안일하다고 세상적으로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세상적으로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파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도 순기능이 있습니다. 고통은 안일함에서 벗어나라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은 파국을 맞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늦었어요. 이미 나라를 빼앗기고 도륙당하고 이미 노예로 팔려갔어요. 하지만 그 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슬퍼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네 영적 상태를 슬퍼해라.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나의 인식으로 들킬 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영적 상태를 자각할 때 살짝 회피하고 싶어요. 뭐냐면 그것을 맞닥뜨리는 것은 아주 불편하고,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를 것 같은 그런 마음 상태가 되기 때문에 회피하고 싶어 하지만 그것을 회피하면 답이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했는데, 내가 목사인데, 하지만 내 꼴이 이 모양이야. 지난주 설교 때 우리 김영 목사님이 슬퍼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골방에 들어가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슬퍼해야 될 현실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안 찾아지고 안 느껴지는 게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안 찾아지고 안 느껴지는 게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영적 안일함에, 또는 꼭 부모가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영적 안일함에 빠져 있으면 그게 가족에게 미칠 그 엄청난 악영향이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신앙생활에서는 회개와 하나님을 찾으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찾을 때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찾을 때예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꼭 코로나가 이유가 아닙니다. 영적 안일함이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 점점 더 깊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엄청난 파멸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유럽을 보세요. 나라는 잘 살지만 기독교는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모든 큰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 결정되고 이루어집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찾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억지로 우리를 가까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성경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지, 문제는 나한테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항상 핑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교회가 이래서, 뭐가 이래서 자꾸 핑계를 밖으로 대는데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이 체험되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갈 것이다. 내가 문을 열어야 됩니다. 내가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첫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고통이 훨씬 많을 겁니다. 왜? 이스라엘의 파국의 고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왔던 고통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이 훨씬 더 많을 것이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있기가 힘듭니다. 왜? 평소에 관계가 돈독하게 안 쌓여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기쁜 일이 생겨도 하나님과 나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멀리하다가 갑자기 기쁜 일이 생긴다고 립 서비스로 하나님의 은혜지요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으로 그게 됩니까? 안 되죠. 평소에 가까이 안 했는데. 불필요한 고통이 있을 것이고, 고통 가운데 위로가 없을 것이고, 고통 속에서 영혼이 사그라들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 고통이 많이 줄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말씀 순종하지 않는 데 대한 오는 결과로는 고통은 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고통의 순간은 와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위로가 있고,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말했죠. 나에게도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고통으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도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통스럽게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안일한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찾으려는 살 길로 가고 있습니까? 기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 정도 기준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기준과 로렌스 형제처럼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하는 삶하고 결과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나의 모든 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그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간헐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삶에는 같은 결과가 올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야지 미래에 소망이 있고 현재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